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시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유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어떤 조그만 일만 당해도 이제 불안해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에 의하여 바로 옆에서 함께하는 제자들마저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못 깨닫고 그냥 살아가는 시간들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인생의 삶에 이제 무게가 좀 많이 이제 상실되죠.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제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을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80 중반으로 이제 접어든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면 가봤냐 이거예요. 이 땅이 거꾸로 매달아놔도 이 세상이 좋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분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도 없이 저렇게 혼자 저렇게 아이 하나 키우고 열심히 사는가. 예,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고생 좀 이제 면하고
이제 좀 살다가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허탈감이 드는데, 저분의 정말 소망이 뭘까?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그렇게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을 믿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정말 메시아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 권사님의 그 신앙을 참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겠지만, 우리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지금 통치자로서 바람과 호수물을 복종시키는 통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그들이 함께 떠나 항해할 때에 예수님이 잠에 드신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으로 배물이 가득하여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자주 돌풍이 일어나는데 마침 그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자 저희들이 나와 잠드신 예수님을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돌풍에 흔들리며 불에 차오르자 위감을 느끼고 예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 잔잔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예수님 계시니까 배가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분이 누구에 바람과 바다도 물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도 절대 주권자인 주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이 보이면 그때의 그 함께 다니던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26절에서 39절에 보면 사람을 떠난 귀신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로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개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떼에로 들어가게 하여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십니다. 거기 거라사인의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이죠.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가다라 지방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거라사음에서 사는 사람의 소유지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섬에 사는 사람의 소유인 가나 지방에 내려가서인 거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가져놔도 그걸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거 나가니까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귀신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당장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이미 나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물어보니 네가 도대체 이름이 뭐냐? 군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많은 귀신의 모임체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수백 마리의 돼지가 그냥 몰살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 안 따른다. 귀신도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조차도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떼로 들어가 허락받고 돼지 돼지 하나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 하나에 한 마리씩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냥 바닷속으로 침몰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된 일을 보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서 옷을 입고 있고 돼지떼를 몰고 있던 사람은 돼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런 다음 자 40절에서 56절에 보면 혈류증이 났고 죽은 딸아이가 다시 사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40절 보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는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 자,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는데 혈류증을 멈추게 하고
병마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귀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마도 마음대로 하신다. 이게 혈류증으로 오래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뒤로 가서 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닫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가운데 밀고 다치고 하는데 예수님 옷자락 닿는 사람이 한둘이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근데 도대체 누가 그러냐? 이 여인이 이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죠. 내 믿음이라는 여기에서도 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 혈류증을 고쳐주고 예수님을 찾아와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질 않고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의 그런 믿음도 지금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열심히 믿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실치는 않아도 이 여인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도 뭘로? 당신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이르니까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 여자가 12해나 된 혈루증을 고침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멈추게 하는 거죠. 자, 병을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빨리 회당장 집으로 지금 가면 아이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거기서 자꾸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누가 됐느냐 이런 것처럼 묻고 그러면서 시간은 어떻게 자꾸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생명에 주신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에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병들어 죽게 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리하면 자 그리하고 역시 또는 그러므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은 딸이 고침받을 것으로 오직 믿고 두려워 말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죽은 딸을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반드시 살려줄 것으로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의 마음은 이미 이제 덜컥 소망이 끊어진 거죠. 예수님만 가면 그냥 병이 나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미 죽었다고 소식이 오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어서 지탱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해도 어떻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자, 지금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그 딸아이의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보고 잔다고 하니까 어때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이미 죽었는데 뭘 잔다라고 하느냐고. 그러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부모하고 데리고 가서 방에 들어가더니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이 함께하면 살고 영이 떠나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가 죽으면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아담이 뭐였더라? 생명체였더라. 살아있는 영체. 그리고 범죄하니까 결국 뭘? 육체를 입히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육체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를 벗어나면 생명체가 결국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의 모습이 이런 데서 좀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냐? 나는 육체와 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살아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믿어지면 그 욕 끝난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삶에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 세상 겁날 거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이미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입고 천국의 뭘? 맛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 연명치료는 나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애들한테 얘기해. 이 땅에 좀 더 그 연명치료가 숨 쉬고 있어갖고 못 얻냐.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도 미래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정말 재밌게 살았잖아요. 좀, 물론 육체야 조금, 좀 힘이 들었죠. 근데 건강 주시고, 그래서 내가 요즘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박영철이가 이렇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이 육체의 허전함, 그것도 요즘도, 그래도 뭐 솔직히 짱짱한가 봐요. 저 견디는 거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도, 병도, 삶도, 모든 만물을 누가 지배한다? 내가 지배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에게 권능을 주며 헤롯을 강하게 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저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쟤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초초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1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제들에게 주신 능력을 권세를 행하게 하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누가 허락해야?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선택을 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떠날 때, 야, 여행 떠날 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단신으로 그냥 떠나라.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가서 유하는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할 때까지 있다가 끝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거 와서 몸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먼지가 나중에 그 고을의 사람들이 지옥 갈 때 뭘 서? 증인을 쓴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야? 그 동네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아니했다. 자, 뭔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자, 이런 데서 오늘 우리들은 모든 만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몸지 하나라도 이것이 증인을 쓴다 이 말, 나중에 증거가 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7절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헤롯이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뉘우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해합니다. 분봉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정복한 지역의 일부분을 다스리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죠. 근데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죽였죠. 자기 생일날 노래 한번 춤 한번 잘 췄다고 결국 뭐든지 주마, 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그래가지고 결국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소반에 담아서 하여튼 그 여인도 그렇지만 그 딸내미도 무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인 요한이 죽였는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을 하면 결국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요한은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바다에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하시고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라고 메시아임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며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인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에
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사람들은 고치더라. 달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에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에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었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들에게 이르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자, 예수께서 전도하라고 보낸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들을 예수께 다 고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벳세다라는 갈릴리 바다 동북 쪽에 위치한 마을로 이곳까지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기는 빈들이고 이들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빨리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 앉혀 들판에. 그러니까 50씩 이제 때를 지어서 앉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 앉게 한 다음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떼어줍니다. 그리고서는 5,000명쯤 되는데 그들이 다 먹고 주운 떡이 12바구니나 된다.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 동안 뭘 먹게 했어요?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게 하는, 뭣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 먹을 거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확실히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못 믿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여줘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런 역사를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익혀지고 이 내용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지상에 이 땅에 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지체로 인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좀 힘드셨죠? 이제 걱정도 오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지체가 됐다는 사실 꼭 인식하시면 오늘도 하루의 어려움이 좀 평안해지시리라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귀한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정말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